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이제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오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재물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물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자주 쓰고 너무나 잘 아는 단어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다시 바꾸어 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말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바꾸어서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택제일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많은 책 가운데서 여러 군데에서 첫 번째로 그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또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시작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식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한 사람도 은혜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듯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그 은혜라는 것이 스스로 생겨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울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바울이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선물이라고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롭다고 해서, 우리의 재물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재물이 많이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일을 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 한없는, 자격 없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기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쁨이 넘치진 않습니다. 항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날마다 간직하면서도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은 아닐까요? 만약에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나의 삶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지키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지키지 않으면 받은 은혜가 언제 그랬다는 듯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수없이 외치고 부르짖어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지도, 어떻게 하면 그 은혜가 사라지는지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내가 그 은혜를 붙잡고 있을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출애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민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 지역에서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를 부르셔서 내 민족이니까 내가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보내줄 거야. 그래서 이끌어내신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출애굽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은혜를 받은 삶으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좋게 걸어갔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 또 이어서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 보면 그 출애굽한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경험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종살이하던 데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됐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또 먹을 것을 줬더니 이제는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에서도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싸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민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지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25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말렉에 대한 민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아말렉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 민족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민족이었다고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 어떤 말씀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민족,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은 민족, 하나님을 믿지 않은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인 아말렉이 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죠? 그 은혜를 받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는 민족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 족속이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 공격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으로부터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력으로부터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존재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전쟁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다고. 뭘 찾고 있을까요? 준비된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아니죠. 방심하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25장 18절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공격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그들이 아말렉 족속이 너를 길에서 만나, 이스라엘을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에 공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에 공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에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출애굽기 17장 8절 이 아말렉과의 싸움 이 이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고 있냐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래서 그 출애굽하는 그 경로 가운데서 물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방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됐어. 이제 나에게는 물이 있어. 됐어. 이만하면 됐어. 이제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말렉 족속이 어떤 때 공격을 해 들어온다고요? 그렇게 방심할 때 공격을 해 들어온다고요. 나의 믿음 생활은 이 정도면 됐어. 나의 기도 생활은 이 정도면 됐어. 나의 신앙 생활은 이 정도만 하면 됐어.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 그때에, 더 이상은 필요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할 그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언제 놓치게 되는 위기를 맞이합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 정도만 됐다고, 우리 교회가 이 정도만 됐다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는 은혜를 공격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했냐고 하면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술이 바로 뒤에서 후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뒤를 공격하게 되면 전열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으로 바꾸어 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 뒤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더 쉬운 얘기로 하면 은혜를 찾고 구하는 사람보다 은혜를 찾고 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더 공격한다는 것이죠. 항상 앞장서서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제 위치는 그냥 다른 사람이 하겠죠. 제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은혜를 공격받기 쉽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자리는 은혜의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근데 저는 청소년하고 청년 때 앞자리에 앉지를 못했습니다. 집중되는 것 같고 부담되는 것 같고 마음이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담임 목사님과 혹은 그 청년 담당 목사님과 눈이 잘 마주치지 않는 구석을 찾았습니다. 등치 큰 사람 뒤에 앉으면 안 보이겠거니 좀 더 내 마음이 편안하고자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럴 때 내가 받은 은혜가 흔들릴 수 있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사람, 은혜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먼저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교육을 잠깐 받으러 갔는데요. 그냥 갑자기 강사분께서 앉아있는 한 50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일어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자기가 가장 마음에 편한 자리로 가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공간에 가장 마음이 편한 자리에 가보라고. 이게 성격 유형 테스트 같은 거였는데요.
저는 가장 중간에 있었습니다. 앞에 나가기도 좀 뻘쭘하고 사이드로 나가기도 좀 그렇고 뒤에 가는 것도 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강사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자세가 대부분 이렇답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어질 때 대부분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디 그래 잘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 그렇구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해보겠다고 열심히 하고,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따라간다고 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참여하지도 않고 팔뚝만 끼고 이러고 있다가, 저게 뭐야, 네가 더 잘하겠네, 그러면서도 정작 앞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의 성격적인 취향에 따라서 뒤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뒤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뒤에 있으면 우리는 늘 공격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자세가 이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말렉은 뒤에 있는 자들을 쳤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공격적인 자세로 어떻게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힘들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고민해가지고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고, 치밀하게 연구하지 않고, 치밀하게 방어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으므로 늘 잘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아멘. 사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산에 올라간다는 사실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전쟁해야지요. 지금 전쟁 중인데 싸워야지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죠.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손을 들고 손을 내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끔,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게끔 인도해 주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전쟁에서 패배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지켜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그 손을 내려놓게 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언제 받았냐는 듯이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손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믿음의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손을 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받은 은혜를 간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날마다 손을 들고 있으려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손을 들고 있으려니까 힘들었던 거지요. 사람이니까 힘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등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돌을 만들어서 모세가 앉게끔 합니다. 거기에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내 몸이 그런 손을 들기에 가장 편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손을 들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점검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밑에 돌은 깔려 있는지, 내가 그걸 가운데 앉아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지키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손은 금방 내려가고 맙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삶을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내려오지 말라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믿음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혹 내려가 있다면 내 손을 들어 올려줄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믿음의 손을 들어 올려줄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손을 들고 있는 이 삶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손을 들고 함께 믿음의 싸움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평택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손을 들어서 절대로 내려오지 않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올려주겠지. 아니,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손을 올려주겠다고 마음 먹고 그렇게 먼저 섬김으로 나아갈 때 다른 사람도 그 마음을 알고 또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우리의 손을 함께 올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야기했던 사건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아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정한 것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12년 동안 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했겠지요.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하니까요. 이 여인이 만지면 그 물건조차도 부정해지니까요.
그래서 이 여인은 밖에 나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요. 왜 나왔어? 너가 하는 건 다 부정한 건데 왜 나왔어? 집에 들어가. 너가 있는 곳에나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속삭임,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감수하고 나서 그 무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뻗어서 그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의원을 찾아가고 모든 재물을 다 허비하였지만 더 중요해졌던 그 혈루증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뻗어서 손을 대었을 때 씻은 듯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그 여인이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고 나은 게 아닙니다. 믿었으니까 나은 겁니다. 그런데 그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앞도 아니고 뒤로 나와서 그 옷가에 손을 뻗어서 대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손가락질 받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고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서 이 전쟁을 이기게 됐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책에 기록하라고요. 그리고 기념하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호수아를 앉혀놓고 여호수아가 이 내용을 외우게끔 계속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놓치지 않는 방법, 우리가 은혜 받았던 사실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 귀에 외워 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그 은혜를 지키려고 우리의 손을 뻗어서 했던 것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귀에 외워 들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과정은 단 한순간에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단 한순간에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이런 삶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반복적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 반복적인 학습, 반복적인 기도, 반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그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삶과 또 그 은혜를 공격하는 삶과의 싸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아 하나님 그 은혜를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반복적이고 또 함께 그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 함께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서로 믿음의 싸움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